벼룩이라고 하는 거를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벼룩은 본능적으로 앞에 있는 벼룩을 따라가는 습성이 있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앞에 가던 벼룩이 한 바퀴 빙그르 돌고 가면 그 뒤따라 오던 벼룩이 아무 영문 없이 이유도 없이 지도 한 바퀴 빙그르 돌고 가고, 그럼 뒤따라 오던 또 다른 벼룩도 또 빙그르 돌고 가고, 앞에 가는 벼룩을 끝도 없이 그렇게 따라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남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본다 하는 그런 것이죠. 레밍이라고 하는 쥐 종류인데요, 이 크기가 아주 작고 다리도 짧고 그리고 털이 아주 부드러운 털을 가지고 모양으로 하자면 아주 귀엽게 생긴 그런 쥐인데, 이 쥐가 레밍 쥐가 디즈니 영화 하얀 광야에서 수십 마리가 집단으로 이렇게 물에 떨어져서 자살하는 그러한 장면 때문에 아주 유명해졌는데, 이 레밍 쥐는 집단 자살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죽겠다고 자살하는 것은 아니고 눈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제일 앞에 가던 이제 쥐 한 마리가 바다를 말이죠, 좁은 넘어갈 수 있는 좁은 강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한 마리가 뛰어들면은요, 뒤에 있는 쥐도 그냥 뛰어드는 겁니다. 앞에 있는 놈이 가니까 나도 간다 하고, 죽으려고 가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다간 자살이 되지요. 그래서 앞에 있는 놈이 가면 뒤에 있는 놈이 또 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다가는 집단 자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날 그 벼룩이나 레밍 쥐들처럼 그 죽음을 향한 행렬을 따라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그렇게 죽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한 채 덮어놓고 남들 하는 대로 나도 하고 따라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뱀의 유혹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런데 결과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운 마음이 들고 서로를 향해서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결과가 오히려 하나님과는 단절이 되고 인류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요, 미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설명을 하자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지, 어떻게 해야지 건강한지 그를 분명하게 알지를 못하고 이것저것 미혹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착각을 하는가 하면 무엇인가를 남보다 많이 소유하면, 남들보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고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가져보려고 하고 그래야지 행복한 줄 알고 살아가는데, 2000년 전에도 말이죠, 아주 재테크에 능하고 그리고 뛰어나게 재산을 증식하면서 살았던 한 사람이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 이름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 삭개오가 사는 지역은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북쪽 갈릴리, 남쪽 유다 지역, 이 두 지역의 경계 중간쯤에 있는 곳이라서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유다로 오든지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든지 하면 거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길목에 있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이 삭개오는 이 여리고 지역에서 신분은 세리장, 아마 지금 우리식으로 하자면 세무서장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통치 아래 이 지역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출세한 것이죠. 그래서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돈을 벌기 위해 살았습니다. 당시 로마 중앙 정부에서 각 지역에 이제 세리들, 세금을 걷는 세리들, 그 중에서 이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으니까는 제일 직책이 높은 사람이었고, 세리들을 뽑을 때 말이죠, 지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둘 수 있는 사람을 세리로 뽑았습니다. 여리고는 지역 특산물로 올리브 기름, 대추 야자 열매, 전나무 이런 특산품들도 풍성하게 많이 있었고, 특히나가 세금이 아주 많이 발생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요, 사람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이 사람들도 오가고 상품들도 오가고 교역이 이루어지고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 여리고 지역은 세금을 걷기에 아주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출세해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만 벌 수 있다면 그까진 누가 욕을 좀 해도 욕 좀 먹으면 어때? 돈 벌면 되지. 돈만 많이 벌면 뒤에서는 수군거리든 어쩌든 내 앞에서는, 돈 많은 내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면 민족의 반역자라는 소리 좀 들으면 어때? 돈만 많이 벌면 도덕도 양심도 민족도 돈만 벌 수 있다면 다 집어던질 수 있어요. 돈이 많아지면 마음도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만족감을 얻고 살 줄 알았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자신감도 충만해지고,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도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일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 뜻이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인데,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이름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당시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삭개오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세리도 싫어했는데 세리장이었으니까 사람들이 더더욱 싫어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삭개오에 대해서 아예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요, 딱 정리하기를 한마디로, 보통 사람들 한마디로 정의가 되는 게 있어요. 아무개 그러면 참 사람 좋은 사람이지. 아무개 못 믿을 사람이지. 아무개 그건 나쁜 녀석이야. 그 아무개를 얘기하면 딱 한마디가 나오는 한마디들이 있어요. 아무개 하면 참 그 얼굴 예쁘신 분, 아무개 하면 딱 있어요. 삭개오에 대해서는, 삭개오 하면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한마디로 피차 안에 알아듣는 말, 삭개오 죄인이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성격적으로다가는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하고 요즘 하는 말로 딸을 시키고, 그하고 누가 살갑게 말 한마디 붙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외로웠어요. 돈만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행복하지 않은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이제 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5절에 나오는데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 새로운 사람이 되라, 뭐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딱 두 가지예요. 삭개오야 내려와. 두 번째가 뭐예요? 니네 집 가서 좀 지내야 되겠다. 요 두 가지였어요. 요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서는 삭개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완전히 다른 모습이 8절에 보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 재산 전체를 딱 반을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지금 뭐 구제 좀 열심히 해라, 이웃 좀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삭개오 자기가 하는 소리예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삭개오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는데, 물론 인색하던 사람이 아주 그냥 넉넉한 사람이 되고 남을 위해서 돈을 쓸 줄 모르고 오히려 남에게 돈을 빼앗으려고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아주 넉넉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보다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거보다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삭개오의 삶의 가치관 자체가 달라져 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 사는 이유가 달라진 겁니다. 지금까지는 돈이 많으면 좋은 줄 알고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살았던 삭개오가 이제는 그것을 손을 펼쳐서 놓을 줄 아는,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지금 내 삶의 중심이 아니구나, 더 중요한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삭개오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이 임하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 좀 구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냥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거는 요 단순하게 요 한 조항만이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의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이제 이런 율법이 있거든요. 만약에 어느 도둑이 남의 가축을 한 마리를 훔쳤는데 그걸 보상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4배로 갚아라. 남의 것을 도둑질을 했으면 4배로 갚아라.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자기가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처음 원했던 것은, 처음 이제 예수님하고 만나는 장면의 처음 시작이 뭐 이렇게까지 오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최면불구하고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한번 구경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하면요, 이게 막 폭풍과 휘몰아치는 거는 가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구원이 임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하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시작을 어디서 시작합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한 얘기로 처음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평상시 기도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해도 기도할 줄 모르던 그런 사람도 말이죠. 덜커덕 그냥 뭐 어떨 때는 막 억장이 무너지는 일, 어떨 때는 아주 막 하늘이 무너지는 걱정, 어떨 때는 내 마음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 아주 철저하게 내 문제, 내 감정 이거 가지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 와서 여러분 이제 마음의 근심 가지고 와서 기도할 때 예배당 앉아가서 기도한다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시작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털퍼덕 앉으면서 주여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주여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야면 좋나?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야면 좋나? 이게 시작부터가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시작이요 보면은 막 삭개오가 예수만 구경할까 하는 그런 것처럼 그저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고 그래도 마음은 답답하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기도라도 해볼까 하는 그 심정으로다가 텁석 앉으면서 주여 하고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기를 어떻게 기도를 시작을 했는가 하면 자기 서러움에 못 이겨갖고 기도 시작했습니다. 서러움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서러움이 있을까? 자기 남편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었어요. 말만 들어도 끔찍 안 합니까? 내 남편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 남편에게 있는 또 다른 아내는 아들을 낳고 나는 아들을 못 낳았어요. 요즘 시대에 아들 하나 낳고 못 낳고 이 정도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고 나의 존재 자체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예요? 내 남편의 또 다른 아내. 이름이 분인나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에 내 남편의 또 다른 아내가 성격 참 좋을 것 같아요? 성격 더러울 것 같아요? 이게 생각만 해도 내 남편의 또 다른 아내가 인자하고 자비한 사람이 있겠어요? 아주 못돼 먹었거든요. 그 못돼 먹은 것이 이 한나를 얼마나 속상해요. 자식도 없어. 내 남편은 또 다른 아내를 두었어. 그런데 그것이 틈만 나면 와지고 하는 일이 그냥 알아듣기 쉽게 열받게 하는 거예요. 막 열이 받는 정도가 막 터져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감정이 터져버리고 뭐 뭘로다가 해결이 안 되는 이 서러움, 답답한 마음 이거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하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옆에서 하도 그 기도하는 모습이요 희한한지라 이게 자기 서러움에 못 이어가지고 애걸복걸 했겠죠.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당시 제사장이 있었는데 제사장이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너 술 먹었냐?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온다고요? 나와요. 제사장이 이 한나가 하도 기도하는 꼴이 희한하니까 너 술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다가 그 답답한 마음, 억장이 무너지는 이 마음 가지고 와서 주여 하고 기도를 했어요. 시작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아들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마만큼 위대한 지도자를 찾기 어려울 만큼 그 혼돈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질서정연하게 이끌고 가서 이제 왕정 시대까지로 쫙 아주 일사불란하게 이끌어갔던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아들을 낳았으면 시작은 주여
내 팔자가 이렇게 시작했는데 아들을 낳았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가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들을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의 그 다음에 기도를 보면요, 여러분, 영판 다른 분위기,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무엘의 달라진 기도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해서 나오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처음에 시작은 아들 없는 게 서럽고 내가 핍박받는 게 서럽고 내 남편 하는 짓이 밉고 이렇게 시작한 탄식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하나님, 죽이셔도 하나님의 뜻이요, 살리셔도 하나님의 뜻이요, 주셔도 하나님의 뜻이요, 거두어 가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나는 동의합니다. 이 믿음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처음 구하는 시작은 아들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 자신을 한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 마음속의 소원은 아들 하나 주십시오 했는데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받았어요. 하나님을. 할렐루야. 이 변화가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삭개오는 처음에 시작이 궁금해서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보는 거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삶의 가치관 자체가 달라지고 사는 이유 자체가 달라져 버렸던 것이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여리고를 지나가신다고 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중간에 교통의 요지입니다.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그러한 이제 지역인데, 물론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삭개오에 대해서 미리 아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체 고위직이고 또 그 이름이 알려졌을 거예요. 반대로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었을 거예요. 말하자면 얼마 전에 자기가 그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 여리고 지역에서 예수님이 그 소경에 눈을 뜨게 해주신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이게 굉장히 소문이 많이 퍼졌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천국의 복음의 말씀도 전해 들었을 것이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 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가, 삭개오죠,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키가 작아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계속 4절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면, 예수님이 지나가실 것으로 예상되는 그 길가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둘러싸서 예수님이 지나가도 자기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그랬을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는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다른 사람 앞에 자기가 보여지는 게 이게 구설수가 많아지고 저거 봐라 저거 눈에 안 띄면은 손가락질 한번 덜 받을 거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삭개오도 여기를 잘 보겠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도 삭개오를 잘 보겠죠. 저거 별짓 다 한다 하고 또 한 번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만 올라갔을까? 그렇진 않아요. 2000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직전에 2000년 되기 직전에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죠. IMF라고 하는 그게 뭔지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는 그 엄청난 시련의 이제 시간을 우리가 맞이했었어요. 그 IMF 때 실직당한 사람이 도대체 얼마며 뭐 말도 못하는. 그래서 97년도에 IMF 경제 위기 때 어떤 사람이 실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요, 아이가 이제 이 사람의 그 자기가 한 말로 하면 아이가 미술학원 간다고 6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그 돈을 구할 재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가슴 아팠던 이야기 여기까지 갑니다. 여러분 다른 돈 못 쓰는 것도 속상하지만 자녀가 뭐 좀 해보겠다는데 미술학원 6만 원 못 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거기서 이제 더 낙심하고 이 사람이 망가질 수도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대로 큰일 나겠다. 정신을 차리고서는 이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살려가지고서는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이제 해봤던 일, 말하자면 그 돈을 투자하는 그 일에 이분이 이제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직장에서는 이제 쫓겨났지만 개인적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그 우선 처음에는 적은 돈부터 그 돈을 위탁을 받아가지고 이제 일정 부분 수수료는 이제 사적으로다가 이제 서로 합의하에 뭐 10분의 1 이익금이 생기면 10분의 1은 뭐 내 것을 이렇게 이제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돈을 맡아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효과가 좋았어요. 주변 사람들 신뢰가 점점 높아지게 돼서 주변 사람들이 더 큰 돈을 맡기게 되고 더 큰 돈을 투자하게 되고, 근데 마침 당시에는 막 주식이 잘 돼서 당시에 2000년대에 마침 주식이 잘 돼가지고요, 뭘 해도 그때는 이제 이익이 남던 시절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마침 그러나 일반적인 평균 수익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내니까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신뢰하고 더 많은 돈을 맡기고, 결국 이제 벌은 돈을 가지고 그 목돈이 됐는데 그 돈을 가지고 마침 자기 친구가 벤처 기업을 새로 세운다고 하는데 그걸 믿고 투자를 했어요. 근데 쉽게 말해서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벤처 기업에 투자한 돈이 전액 이제 그 회사의 그 커진 아주 잘된 회사의 주식이 자기 거가 되는데 그 주식도 막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 투자했던 것보다도 막 돈이 커져서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2000년대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아니라 25년 전 얘기예요. 얼추 계산해 보니까 100억 정도 되더래요. 나는 미리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안 놀랄 거 난 다 알고 있어요. 난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뭐 통이 커가지고 100억 갖고는 안 놀래잖아요. 그 2000년대에 자기의 주식을 환산을 해보니까 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이제 한숨 돌리고, 아직까지도 지하 세 방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나도 좀 이제 뻔듯하게 살아보고 싶다.
외제차를 2대를 뽑았습니다. 집도 10억짜리 대저택. 당시에는 10억짜리면 대저택이란 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골프를 시작하고 회원권을 장만하고 대박 터뜨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니까요. 사람들이요, 대우 자체가 다릅니다. 표정 자체가 다릅니다. 그전에는 친구를 만나도 나한테 돈 빌려달릴까 봐 친구들이 말도 꺼내기도 전에 없어. 근데 이제는 먼저 만나자고 하고, 사람들이 표정이 다르고 대우가 다르고 말이죠. 그래서 이래서 사람들이 돈을 버는구나. 그런데 말이죠, 행복도 잠시 고민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제일 큰 변화는 뭐냐면 부부 간의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전에 아이 6만 원 없어갖고 미술학원 못 보낼 때, 그때는 소주라도 한 잔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얼마나 힘들으면 이렇게 술 먹었냐고, 그리고 꿀물도 타다 주고 이랬는데, 이제는 말이죠, 술 한 잔 먹고 집에 들어가면 제가 그냥 거칠게 말할게요. 어떤 년하고 술 먹다 왔냐고. 이게 이제 싸움이. 그 전에는 똑같이 술 먹고 들어갔는데도 그 아내가 얼마나 힘들면 그러냐고 이렇게 해주던 아내가 이제는 싸움거리가 되고, 아내도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아주 검소하던 아내가, 뭐 10원 한 장 벌벌벌 떨던 아내가 이제는 뭐 집안 살림은 가정부 드리고 가정부에게 다 맡겨놓고 하루 종일 뭘 하고 다니는지 골프 치러 다니고, 옷 하나를, 여러분들 난 안 놀랄 줄 아는데 100만 원도 넘는 돈을 주고 옷을 사 입기 시작하고, 친구들한테 한턱 냈다 하면 뭐 수십만 원은 뭐 일도 아니게 그냥 돈 쓰고 말이죠. 급기야는 나중에 밝혀지는데 아내에게 애인까지 생긴 걸 확인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전에는 애들이요, 과자 한 봉지만 사다 주면은 그냥 막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던 애들이 이제는 뭐 고가의 뭐 게임기를 요구해서 그걸 사주더라도 전혀 만족할 줄도 모르고, 주변에가 형제들도 불편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돈 좀 벌었다 하니까 이제 형제들이 내 사업 자금 좀 대주라고. 근데 그걸 또 거절하면 또 그것 때문에 서운하게 생각하고, 주변에 돌아보니까 돈이 많아져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다 잃어버린 것뿐이에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얻은 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말이죠, 그 새빵 살다 돈벼락, 병든 가족관계, 당시에 신문에 났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떨 때 보면 말이죠, 돈 때문에 어느덧 우리가 여기까지 나빠졌나 싶은데 돈 때문에 부모를 죽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도 버립니다. 돈 때문에 부부가 헤어지고요. 돈이 많아지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돈 때문에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고 부부지간이 서로 원수가 되고, 불교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요, 불교에서의 가르침은 무욕, 욕심을 버려라, 다 버려라. 이게 이제 불교도 이 문제를 알고 있는 거죠. 이 인생의 문제를. 그래서 불교에서는 다 버려라. 근데 이제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는데요. 욕심을 전환해야 된다. 말하자면 가지긴 가지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다, 이런 것인데, 성경에도 보면 이런 위험성을 말하고 있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근데 이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지, 돈을
가지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닌데요. 그 돈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사실은 그거는 물음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고요. 돈이 선하냐 악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위험한 것인 건 틀림없습니다.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 가면 이것이 위험하지가 않은데 다룰 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가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 자, 다시 삭개오 얘기로 돌아오면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을 받았던 것은 돈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의 노예가 됐고 돈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하면 정말로 삶의 소중한 것,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 그것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진실, 사랑, 감동, 감격,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이러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돈하고 돈을 사랑하다 보면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까닭은 물론 그런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겉으로는 궁금해서 호기심에 그것도 있지만 지금 삭개오의 마음속에 채워질 수 없는 휑한 마음, 돈만 모으면 될 줄 알았는데 돈으로 절대 채워질 수 없는 이 공허한 마음, 이것을 무엇으로 채울까 하는 그 애타는 마음으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이죠. 사람 사는 맛도 잃어버리고 말이죠. 세상 사는 맛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보람도 잃어버리고 삭개오는 참 인생의 진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이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이 마음, 무엇으로 채울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이 갈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채울까? 한 번뿐인 인생을 벼룩처럼 살다가 왜 하는지도 모르고 덩달아 뛰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앞에 따라가서 함께 뛰어내리면 집단 자살인 줄도 모르고 덮어놓고 내맹 쥐들처럼 인생의 바다에서 헤매다가 허우적거리다가 죽을 것인가? 오직 돈을 위해서 양심도 도덕도 다 집어던지고 돈만 있으면 되는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려움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키가 작아서 외부적인 조건도 그랬고 사람들의 그 비아냥거림도 그랬고 그 앞에서 나서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말이죠,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체면이 깎이기도 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고 또 앞을 둘러막은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내 인생의 문제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여러분 그 믿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나아가는데 이런저런 장애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하시고 주님 만나면 삽니다. 주님 만나면 내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고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한나처럼 탄식하며 기도했던 그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사는 줄도 모르고 남들 따라 덩달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내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을 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